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한번 해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은 좀 다른 방식이 됐죠. 갑자기 이 화이트보드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오간사님이 포토샵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제목은 두려움을 통해 흔들기 2. 왜 2일까요? 오늘 새벽에 설교 제목이 두려움을 통해 흔들기 1이에요. 근데 제가 설교하고 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내용은 성도들과 함께 또 한번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6장에 유난히 두렵다는 단어가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절수가 안 나와서 이제 좀 그렇지만, 이 본문에 계속해서 이 두렵게 하다가 나오고 있어요. 갑자기 어디 갔네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두렵게 하다는 내용이 많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제 마지막 완성만 남겨놓을 그때 이 적들이 이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작전을 짜는 거죠. 작전을 짜는데 외부적인 압력을 통해 두렵게 하고, 그게 안 통하니까 내부적인 같은 편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두렵게 하고, 그래서 판단력을 흐려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 적들의 전략이었어요. 이거를 느헤미야가 잘 간파하고 이겨내죠. 근데 아시겠지만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것이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두려움과 부끄러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두려움의 문제로 시달리는 거죠. 마귀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우리를 두려움으로 공격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시간이 많아서 성경을 찬찬히 읽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와 관계된 표현이 몇 번 나왔다 그랬죠? 365번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감옥에서 무릎을 탁 치면서 할렐루야 했다잖아요. 왜냐하면 1년은 365일인데 365번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하루에 한 번꼴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요새 주식 때문에 난립니다.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죠. 근데 신기하게 주식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 비밀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오래 갖고 가지 못한대요. 금방 사고 팔고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세금만 많이 나가고, 그리고 이익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우리 뇌 구조고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거는 죄로 인한 결과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 때문에 내가 선택의 결과를 책임지죠. 하나님이 뭐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자유의지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라고도 기회를 주셔요. 다만 일정한 테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툭툭 쳐서 더 이상 못 나가게 해요. 그 안에서 자유스럽게 선택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떨까요? 일단은 고통을 받죠. 선택에 대한 결과로. 근데 하나님은 또 그 잘못된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론은 선이죠. 선한 결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걸 알면 우리가 매 순간에 선택을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두려움을 조장하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랬죠. 그리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두렵게 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결국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져서 이제 스스로 포기하고 잘못된 선택, 심지어 두 번째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숨자.
이거는요, 제사장이 아닌데 성전에 한 번으로 들어가서 숨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죠. 그걸 노리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계속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알고 나 바빠서 못 간다. 그러니까 그들이 편지를 써서 보내되 봉투를 봉하지 않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런 편지를 보내서 네가 반역을 꾀하는 거 아니냐? 그런 소문이 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소문이 왕에게 들어가서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워서 또 만나면 그때 손을 대려고 한 거죠. 그걸 이겨냈어요. 그랬더니 외부적인 두려움의 공격이 안 통하니까 내부적으로 친하고 잘 알고 위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와서 이제 마음을 두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 숨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말도 안 듣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두렵게 하는 일들을 계속했지만 이 느헤미야는 다 이겨내고 결국은 여기 어디 있어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롤올에 끝났다 그랬잖아요. 50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두려워했다. 반전이죠. 그들이 두렵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느헤미야가 안 넘어가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대적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두렵게 하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끊임없이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싸워서는 절대 못 이겨요. 왜냐하면 죄와 싸우는 것은 중력과의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지 말고 방향을 전환해야죠.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으려고 싸우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처럼 악한 병기가 안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의의 병기로 나를 들이는 것처럼 이제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을 두려워야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히브리어는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단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사람 때는 그냥 두려운 것이 안 좋지만 하나님께 향할 때는 이게 경외라는 걸 번역이 되죠. 크고 놀라우신 정말 감히 접근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놀라우신 분이다. 그래서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사람이나 세상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적 원리죠. 그래서 결국은 느헤미야가 이겨낸 것처럼 여러분들도 매일 매순간 사단이 다양한 방법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공격할 때 그 두려움에 휩싸이면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흑이냐 백이냐 둘 중에 하나, 이 정도 잘못된 판단하는 거죠. 근데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 개를 볼 수 있어요. 2개가 아니라 5개가 있고 10개가 있고 20개가 있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찬찬히 상황을 보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다 보면 정확한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지금까지 오는 동안 어떤 선택을 순간순간 했습니까? 잘했습니까? 잘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선택을 할 텐데 그때마다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 시달리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조건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올바른 판단, 올바른 선택, 그래서 선택의 아름다운 결과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